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회를 통하여 각자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각 가정마다 평화와 사랑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강사님의 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화하심을 입도록 하여 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 저마다의 마음속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홍순철 청년입니다. 우선 이런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교회의 첫걸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던 시절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의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삶이 즐겁지 않고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또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또 폭주족도 하면서 정말 방황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의 이제 친구들 모이는 아지트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 사장님 친구분이 안식이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끊임없이 자꾸 다른 어른들과 다르게 교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거부도 하고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가끔 욕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끝까지 가자고 해서 거절하는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중요한 말을 했죠. 네, 자기 교회에 이쁜 여학생이 있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혈기왕성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당장 따라갔죠. 택시를 타고 4명이서 그 안식 교인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보는 저를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곳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따뜻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발걸음이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 청년 학생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한 20명 넘는 청년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나눌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그 찬양을 처음 불러보는데 뭔가 가슴 모를 찡함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주 흘러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 갔을 때 목사님께서 좀 다르게 반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주가 지나서 어디서 봉사대가 왔는데 그 봉사대가 좀 멋있어 보이고 그 봉사대장이랑 밤에 함께 합숙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봉사대장이 저한테 순천이는 교회를 언제부터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나온 지 이제 2주 됐다고 하니까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과 함께 약속한 것이 나도 시간이 지나서 형처럼 봉사대와 봉사대장을 꼭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봉사대도 경험하고 봉사대장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여서 저는 쭉 그냥 뜨겁지 않은 어떤 뜨거운 그런 어중쩡한 신앙을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트에 취직을 하고 마트에서 또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마트란 곳은 주말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또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마트에 복직하고 난 다음에 군대에서 뜨거워졌던 신앙을 통해서 또한 그 팀장님과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안식일 꼭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야간 근무 밤을 새고도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다시 저녁 야간 근무를 출근하고 그날 다시 그 다음날 퇴근해서 이틀을 깨 있는 상태에서 집에 와서 잤던 것도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만큼 이 안식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컸었어요.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참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많았었죠. 참 끊임없이 뜨겁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살부터 많은 교회 활동들을 했었지만 언제부턴가 약간 흥미도 있고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마라나타라는 책자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한 그런 성경 공부 가운데 잠언 16장 9절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와 하시니라. 그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전문 선교사라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결심을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의해서 못 간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과 응원 덕분에 천명송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도 저는 부모님께 잠시 어디 좀 여행 좀 갔다 온다고 한 뒤에 천명선교를 떠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출이었죠.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천명선교를 갔지만 정말 사단은 제가 가장 약하고 나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하였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제가 흔들리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시험을 자꾸 저에게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주변에는 제가 기도해 줄 사람,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내가 이곳에 온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었죠. 그렇게 13개월인 시간을 보내고 난 후 그곳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한 다시 사회생활에 복귀하였고 또다시 신앙이 들릴 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천명선교사 교육팀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 교육팀을 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만나고 그들이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저도 회복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느꼈던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선교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 반드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필리핀에는 화산 폭발과 코로나라는 큰 질병 가운데도 이번에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천명선교사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30대를 선교사와 또한 교회 활동을 통해서 잘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약간 꼰대 같은 소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사회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그런 집에서든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면 중요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잘하면 되는지 제 나름대로 10가지의 생각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죽고 싶다, 힘들 때가 많다,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늘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또한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삶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웃는 습관,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지각하지 않는 습관, 예배 정시 출석하는 습관, 등등등 말씀을 본다는 습관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자신에게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생일이든
그렇게 선물을 주고 편지를 쓰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물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취미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취미를 가지고 있다 보면 취미에 공통점이 생기는 사람들과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취미에서 그런 스트레스 해소를 할 때가 또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야 어이 저기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을 또 친구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인사를 하여 먼저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는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인사 안 한다는 잔소리 들을 때도 많지만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뭐 저 사람이 좋든 싫든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요. 일곱 번째는 경청하랍니다. 대화를 나눌 때 많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듣는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친구가 얘기를 할 때 또 다른 동생들이 얘기할 때 나의 형이나 뭐 부모님들이 얘기를 할 때 계속 공감을 해주다 보면 정말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운동을 할 때 그런 아까 취미랑도 비슷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그런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의 근육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표현을 하랍니다. 칭찬을 할 때도 있고 고맙다는 표현을 할 때도 있고 뭐 예쁘다, 멋있다 이런 표현을 좀 자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는 기념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안식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이 안식일을 잊어버린다면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자기네 생일, 뭐 다른 사람의 친구의 생일,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뭐 등등등 그런 기념일을 기억해 주신다면 인간관계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 꼰대 같은 얘기를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그냥 기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던 것은 그냥 비워두자입니다. 너무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표에 먹자도 될 수도 있고 보자도 될 수도 있고 하자도 될 수도 있고 자자도 될 수 있고 등등등 여러분들의 삶에 맞게 그냥 채워놓으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관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즐기면서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넘쳐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해 저는 제가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들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힘들 때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꼭 찾으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